2017년 가을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2017년 가을,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좀 새롭게 본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본문이 있는데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균 목사님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본문 속에 정말 보여요. 그래서 본문 속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용의 문제로 본문이 보이더라고요. 취업 문제로 본문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가을 고용의 문제 혹은 경제 정의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당면한 과제죠. 8월달 현재 실업률이 9.4%라고 합니다. IMF 시절, 제가 IMF 때 대학을 졸업했어요. IMF 딱 터질 때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경제 상황이 좋았는데 제가 졸업할 때부터 취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때를 겪었습니다. IMF 시절을 제외하고는 실업률이 최고라 그러죠. 다 포기한다는 세대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저에게 또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20장 1절을 읽어야지 본문 전체가 보일 것 같습니다. 20장 1절 말씀, 여러분 이제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문장의 구조를 볼 때 뭐와 같아요? 집주인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거죠. 자, 천국은 우리는 어떤 플레이스, 장소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좋은데, 천국은 천국은 천국을 준비한 어떤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고용의 이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하루 노동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8시간이죠. 점심시간 포함입니까? 안 포함해서 8시간이죠. 하지만 잔업과 야근까지 합치면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죠. 당시에 이 농경 사회에서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이었을까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 12시간 정도가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포도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을 수도 있고, 포도가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자, 이런데 그 포도밭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품꾼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입니다. 6시 시작할 때, 해 뜰 때부터 이제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인이 날 뽑지 않으면 나는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퇴근할 때는 나름대로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족에게 주어야 되는데,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안 될 텐데, 한 사람은 여기에 일정한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6시에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제 3시죠. 3시, 여기는 3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익숙하지 않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에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인가요? 9시가 됩니다. 9시에 갔더니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시에 갔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시에 갔는데도, 마지막은 5시에, 해가 저무는 6시까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네팔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팔에 가면 길에 참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왜 이들은 뭐하지? 시장에도 많고 그냥 골목마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일을 안 할까?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 네팔의 전체 국내 총생산의 30%가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해외 나가서 번 수입이에요. 그거를 네팔에 보내서 한 게 30%예요.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지금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무척 어려웠던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마치 좋은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이들을 고용하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생들이 있는데 취업하기 위한 거죠. 나는 전공을 통해서 뭔가 심오한 진리와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직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직장 있잖아요. 군대 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군대 나오면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기도실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들을 써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업이 많습니다. 올해 3년 차인데 1차 시험은 합격했는데 이번에 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천국은 오늘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고용하는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20대, 30대 점점 취업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취업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일이 끝나고 결산할 때가 됐어요. 일당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보통 노가다라 그러죠. 일당 받고 노가다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대학생 때 그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좀 뛴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일했는데 이 피 같은 돈 받을 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일당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맨 마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몇 시에 왔을까요? 5시.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데, 자, 시간제로 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12시간 노동을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한다면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될까요?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시급제가 아니라 일당이었던 거예요. 대박. 완전 대박인 거죠. 당연히 시급제인지 알았죠. 1시간 일을 했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이나 1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7,000원인 줄 알고 갔는데 7,000원 곱하기 84,000원을 받아든 거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완전 대박이죠, 진짜. 그야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온 사람들이 3시간 노동했는데 이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에 온 사람들은 설마 기대가 있었겠죠. 난 얼마를 받게 될까? 당연히 한 2 데나리온 아니면 적어도 1.5 데나리온이라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든지 뭔가 보너스가 주어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일당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 시급제가 아니라 일당제였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 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하셨는데 천국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시급제로 주지 않고 일당을 줬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니드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12시에도 5시에 일이 없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다 새끼는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오늘 집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선하신 거죠. 사람을 볼 때에 노동력으로 계산하면 저 사람은 12시간짜리인 거고 저 사람은 8시간짜리인 것이고, 보통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량화되어 있고 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물량적인 계산이 아니라 어떤 수량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니드 베이스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릿 스칼러십, 공부를 잘해서 주는 메릿에 의해서 주는 스칼러십이 있고, 그 다음에 니드 베이스드, 필요에 따라 주는 니드 베이스드 스칼러십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 유학을 할 때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을 받았죠. 메릿,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니까. 니드 베이스 얼마나 좋아요.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대학 학자금 가운데 니드 베이스로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은 니드 베이스로 지금 이들에게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오전에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같이 조금 전까지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더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와, 우리는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다, 럭키하다, 블레스드, 정말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산할 때가 되니까 조금 전까지 천국이었는데 지옥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옥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할 때 정말 많은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아침부터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끝날 때쯤 오셔가지고 1시간 전쯤에 오셔가지고 저녁 먹을 때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년부에도 있을 거예요. 뭔가 사역할 때 오전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바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1시간 전쯤에 와서 저녁 먹는 시간에 꼭 회식할 때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있어요. 찔림이 있을지어다, 깊은 곳에 찔림이 있을지어다. 찔려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일당을 받을 때 조금 전까지 천국이었는데 너무 바뀐 거예요. 수학이 들어오면서, 계산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학과 세상의 경제학의 차이를 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수학적이에요. 물량적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보다는 어떤 노동력의 가치인 거죠. 산업사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물론 노동을 포함하지만 그 사람의 전인적인 사람을 보시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시급제가 아니라 일당,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천국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결핍을 아시고 나의 어떤 공덕으로, 나의 메리트로, 내가 수고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공로, 메리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메리트가 없어요. 12시간 일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시간을 채우지도 못했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인은 이제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이 자식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여, my friend. 친구여, my friend. 같이 일했으니까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우리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는데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한 데나리온 주고 있는데 잘못한 게 있나요? 계약 위반 사항이 있나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법적으로, 노동법적으로 뭐든지 설명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법에 뛰어난 율법학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들의 입을 막는데 선수셨어요. 그들의 법은 이랬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와도 고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날 병원 닫아야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기는데 설득력이 있으니까. 주일날 병원 열면 안 되니까 지금 다 같이 안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료해버리니까 의사들이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불편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니드 베이스였으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니드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니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거를 법률적으로만, 계산적으로만, 경제학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그 이상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내가 지금 선해서 지금 엑스트라 인센티브, 일을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순수한 보너스, 나한테 다시 갚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계산도 없는 보너스를 주는데, 메리트, 페이버, 특혜.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특혜를 주는데 당신에게는 그게 특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게 특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니드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데, 당신은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특혜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지금 행동함으로 당신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 갑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법을 좋아하죠. 예외 규정 만드는 것은 법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겠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외를 만들고 특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고시를 볼 때 제가 특혜를 받았어요. 무슨 특혜였냐면, 잉글리시가 네이티브인 사람들이 받는 시험 보는 시간과 잉글리시가 세컨드 랭귀지인 사람들이 시험 보는 시간이 달랐어요. 우리에게 1배 반을 줬어요. 물론 1배 반의 시간을 다 쓰진 않았지만 고마웠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잉글리시가 퍼스트 랭귀지인지 세컨드 랭귀지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유색, 미국에서는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특혜죠. 근데 이게 의사 시험이었으면 아마 이런 특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목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고마운 거죠. 1배 반이라도 주고 너가 합격해서 목사가 되어라. 의사 시험이면 절대 안 됐어. 이거는 그런 겁니다. 세상이. 목사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을 본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목사 시험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옥이 돼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일했는데 결산하니까 지옥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현실이 하나님의 선함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악한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장로교회 창시 칼빈이 이야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관한 신학, 인간학 핵심, 토털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 썩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까지 썩었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량화되어 있고 물량화된 방식 이상으로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고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우리 청년들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 고정화됐어요. 이제 기회가 많이 없어요.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처럼 부동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뒤는 어렵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6시에 온 사람들이 9시에 온 사람들 줄 세웁니다. 9시 줄 서. 12시에 온 사람들 여기 줄 서. 3시, 5시 이 자식들 여기 줄 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잖아요. 줄 세우잖아요. 안 세워요? 우리 승리 공동체 줄 안 세웁니까? 우리 이중일 우리 선배가 줄 안 세워요? 많이 세우죠? 기도했지만 줄 세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고 줄 세우는 것도 줄 세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전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게 작게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계량화된 방식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먼저 앞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뛰어나니까 포도를 되게 빨리 따는 거죠. 그 사람을 데려가야죠. 포도를 천천히 따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늦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 누가 아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다가 와야 되면 6시까지 못 올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변수만 가지고 이 상황을 보기가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예외 규정이 생겨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물론 내가 노력한 거지만 그게 다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머리를 주셨잖아요. 요즘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을 많이 틀려와요.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노력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미안하실 거예요.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미안해.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의 현실은 아니죠. 나한테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네. 앞서간다는 것이, 내가 먼저 고용됐다는 것이 내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공부를 했고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되지만 그게 다 내 건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난 거,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회를 얻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12시간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이해 절대 못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왜 늦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늦는 이유에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니드. 우리의 니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비유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비유의 툴을 있다고 쳐봅시다. 둘째 날 또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러분 몇 시에 출근하실래요?
5시에 출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걸 어제 봤어. 몇 시에 출근할래요? 5시. 왜냐하면 계산을 잘하거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5시에 출근할 수 있어. 근데 5시는 굉장히 대범한 성격의 유형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한 3시쯤, 조금 덜 미안하게 한 3시쯤, 조금 더 착한 유형의 사람들은 한 12시쯤,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은 9시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6시에 올 사람은 거의 없어요. 6시에 올 것 같은 사람. 오늘 분명히 늦게 왔는데 일당을 받았는데 그것을 봤는데 내일 6시에 올 사람 있어요? 나는 그래도 6시에 올 것 같다. 여러분 참 정직하시네요.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썩었네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다 계산 잘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계산 잘해요. 나도 계산 꽤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본문을 저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 너 내일 몇 시 출근할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입장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즈,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take advantage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나에게 처음에 일할 때는 나한테 직장이 있는 것만도 감사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프리라이더들 무임승차하는 것 같고 나보다 노동을 안 했지만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하나님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제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딱 죽기 1분 전에, 그때 나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딱 1분이면 되거든요. 내가 평생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게 가장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는 계산을 생각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후 2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스마트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진짜 계산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내가 다 미래가 준비되었고 막 공물을 다 추수해서 너무 창고가 작아서 큰 창고까지 지어놓고 이제 사업도 확장되고 다 됐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빼앗아 가시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까지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거기까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상, 내가 죽을 때 꼴딱하는 그때의 생명을 넘어서 조회, 영원한 생명, 더 가치 있는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보는 것이죠. 구원파 신학을 추종하는 거죠. 구원,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구원 받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늦은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하는 마음이 참 들었어요. 늦은 사람들은 왜 늦었어?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사람에게 혹시 그가 다른 일로 늦은 건 아닐까? 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왜 그랬을까? 왜 고용시장에서 그는 고용되지 못했을까? 그 가운데 물론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린 시절 다른 사람보다 더 기회가 없어서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일찍 내가 뭔가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졌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혹은 장애가 있거나 말을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니드에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특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특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인 거죠.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과 상당히 다르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독일의 많은 목사님들이 나치 정권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목숨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지켰던 본헤퍼 목사님은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하는 구절을 참 많이 썼어요. 당시 독일 교회 모습입니다. 싼 은혜, 싸구려 은혜. 그의 글을 인용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에 관한 설교이며 교회에 훈육 없는 세례이며 죄의 고백 없는 성찬입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를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읽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지옥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공이시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내가 늦다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 출발점이 늦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차는 출발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요즘은 이렇게 뭔가 고정된 느낌이잖아요. 뭔가 변수가 별로 없잖아요. 뭔가 뒤집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스트럭처가, 사회 구조가 많이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늦게 출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밖에 저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빠른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늦어진 사람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죠. 이번 주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지난 특세 동안에 이제 제가 10번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듣게 되셨대요. 정말 뜻밖의 질병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질병의 은혜라는 설교 내용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 설교를 듣다가 많이 울었대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은혜구나.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구나. 지금 내가 삶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구나. 결핍돼 있으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한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12시간 노동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다 내가 한 거죠. 하지만 내가 내세울 게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기회로 찾아와서 나는 12분의 1짜리지만 주님께서 12분의 11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난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의 집주인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도원의 집주인을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금방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빨리 간다고 할 때에 내가 잘해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좀 늦을 때에 나는 부족하고 못났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다 그건 우리의 계산인 거예요. 우리의 수치인 거예요. 우리가 몇 미터를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몇 분의 몇을 계산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미러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심한 채 내 계산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계산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수학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경제학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017년 가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본문이 들리든지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혜를, 하나님의 favor, God's favor,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